오늘은 설교 제목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말고 그 전주 화요일은 7월 22일이었는데 그때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님과 나눈 말씀이 학계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학계 2장을 성도님과 새벽 예배 나누고 선포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막 뜨거운 은혜가 막 제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 가운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구절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묵상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서 야 진짜 나중 영광이 진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또 다른 말씀이 저한테 들려지는데 그게 뭐냐면 9절 하반부에 보면 두 번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야 나중 영광을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는 그 두 구절이 저 마음을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컨펌하시는 거구나. 그 당시 학개서를 우리가 말씀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잡혀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순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어서 그들의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럴 때 학개서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한 주간 더 나누었던 스가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전 지으라는 말을 주시는데 저는 이 두 구절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이 저한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진아 이 말 믿어. 이 말 믿어봐. 내 말이야. 나의 말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라는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게 될 때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취해서 선포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저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말씀은 들었지만 믿어지지도 않고 내 마음에 클릭되지도 않고 별거 아닌 말씀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반부에 말씀하셨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배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수양회를 가서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거 믿냐? 너 이거 믿냐? 이거 내 말이야. 이거 내 말이야. 두진아 너 믿을 수 있겠니? 하면서 저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노크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쩔 땐 믿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제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게 진짜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야 진짜 성전이 지어질까? 성전이 정말 지어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의 그들의 삶 가운데 스룹바벨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화려했어요. 웅장해요. 아주 커요. 금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화려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지만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황폐화되고 무너진 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크기, 규모, 화려함 이 모든 것에 비하면 이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아주 초라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건물이 화려하고 막 그래도 영광이 없는 교회, 소수가 모이고 불편해 보이고 정말 초라해 보이고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 교회가 막 작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당을 밟는 사람들,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영혼도 빼놓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26장의 말씀, 너희가 이제 묵은 곡식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곡식 먹을 것이다? 새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선포했어요. 2026년도 하반기에 우리 행복한 교회 주시는 두 구절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다. 여러분, 우리 하반기가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선포하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읊으세요. 내 생활이요, 내 상황이요, 지금 안 좋아지고 더 나빠진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보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2월 31일 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날에 각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선포한 대로 묵은 곡식 먹는 게 아니라 새 곡식을 먹고 정말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 두 구절의 말씀이 제 마음과 심장을 굉장히 뛰게 만들었어요. 기도를 해도 정말 묵상을 해도 부르짖어도 어쩔 때는 믿어지고 어쩔 때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히브리어 하나 단어를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가 항상 쓰는 단어 중에 많이 쓰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죠. 자, 우리가 영광이 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카도시. 자, 카도시가 히브리어로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어원의 뜻은 영광, 명예 또는 부요하게 되다라는 것이 바로 영광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가 바로 영광인데 이 어원을 보게 되면 카도시의 그 어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카바드. 자, 이 카바드는 그 어원의 영광의 그 어원인데 그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뜻은 카도시가 되고 무겁다 하나님의 또는 임재를 상징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열왕기상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가운데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게 되는 사건이 언제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카도시가 임했고 그 가운데 카바드에서 무거움 가운데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을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많은 자들이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할 수 없어서 엎드려져 있는 상태가 바로 카도시, 카바드, 그 무거운 가운데 짓눌려 있는 상태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 8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제사법을 갖고 레위 지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 앞에서 엎드려지는 상태가 바로 영광이었고요. 출애굽기 20장에 가서도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성전에 하는 그 산에 호렙산에 하나님의 현현 구름이 빽빽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됐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건 구약 아닙니까? 라고 하면 신약 같은 경우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놀라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었고, 사도들의 사역 또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오늘 개념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특별히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자,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가운데 보게 되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뭐하고 있다?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서 3번이나 나타나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가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르바벨 성전에는 다시 하나님의 영이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성전 가운데 임하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는 그 상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전도할 때마다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단골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교회를 꼭 갈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솔직하게 하나님 전도를 조금 해봤지만 하나님을 보여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치유, 회복, 성령이 임한 회개 등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강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던 하나의 표징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하나의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서 회복의 사역을 통하여서 영이 살아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면 이곳에서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고요. 선포한 대로 된다고 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인데 한 번만이라도, 한 번이 아니라 단 한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가장 그 제일 짧은 그 찰나의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이 살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이 단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광에 내 심령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나의 죽을 몸도 나의 죽을 영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빽빽하게 거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성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야, 전 그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기도했어요. 야, 이거를 내가 내 평생에 딱 한 번만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딱 한 번이라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사모해 보신 적 없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또한 교회사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이 시간에 이 장소 가운데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란 제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안식일을 말씀드리면서 안식일에 치유하시고 안식일에 하나님 사역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긍휼과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 날이 안식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날과 그 시간에 방문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곳이 바로 그 시점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저는 좀 단언하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화려해도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종교의 어떤 모양밖에 없는 종교인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체험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타남. 자,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나타남으로써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40장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화려한 금빛도 아니고요, 보석도 아니고요, 빽빽한 구름과 불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당신이 마음먹고 당신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행하는데,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또는 지진, 우레,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현현하시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불, 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정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구약 시대에는 불이나 영광, 불이나 연기 또는 구름 그런 것으로 보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전반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같이 예수님과 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고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약속된 것이 임할 때까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불과 같은 말씀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현현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간다를 가셔서 한 2주 정도 예배를 드리고 컨퍼런스를 하고 오셔서 하신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참 은혜를 사모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갔다 오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쉐어를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 아프리카 우간다에 부흥이 임했어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큰 영광을 경험했어요 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우간다를 갔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7시간씩 드린다는 거예요. 벌써 반응이 오네요. 아프리카에 가서 7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7시간 동안 그들이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참 도전된 게 뭐냐면 설교자가 있어요. 근데 그 설교자가 언제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그 설교자가 올라가서 설교를 했다는 것이 자기는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면 시간의 그 수가 아니라 7시간, 8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경험한 후에 설교자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치유하고 선포했다는 게 정말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를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아프리카 우간다가 처음부터 이런 것이 아니에요. 1930년대 동아프리카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아프리카에 일어났던 독특한 것이 뭐냐면 예배할 때 기본은 3시간, 4시간은 그냥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시간, 4시간 예배 드립시다 하면 우리 몇 명 모일까요? 저도 솔직히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은 해야죠. 자, 그 1930년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부흥, 아프리카의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1970년대, 80년대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했던 그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그 우간다가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와 기나긴 내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70년대, 80년대요. 그래서 경제적인 붕괴가 일어나서 인플레이션은 수백 %로 치솟았고 도로는 파괴되었고 공장들은 멈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상실이 참 가슴이 아팠는데 1980년대 에이즈가 창궐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갈 청장년의 인구의 30%가 정말 감염되어서 죽어갔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농토는 버려졌고 국가는 절망적인 빈곤에 빠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솔로몬의 성전처럼 빠져나간 거예요. 그럴 때 1999년에 새로운 대통령인 무세베니 대통령하고 영부인 자넷 무세베니라는 사람과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스테디움에 모여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간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